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에 들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선교할 때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편지에 받는 사람들의 과거를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하면서 재정을 스스로 담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퇴색되거나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일을 할 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진지했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회상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거를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4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5절 말씀이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10절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2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14절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15절 유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장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할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하고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사람과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신방 갈 때도 보통 기도 제목을 미리 봤거든요. 근데 신방 대상자에게 있어서 실제 문제와 기도 제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말들, 멋있는 말들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신방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요. 그리고 질문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써봅니다. 이 상대방이 말하는 자주 쓰는 단어가 뭔가
그걸 이렇게 보면 몇 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분의 관심사구나.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구나. 라는 게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그 당시 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지, 또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걸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뭔가 맛있는 걸로 사줘도 아깝지 않고 막 돈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동형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가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줬을 거 아니에요. 해주고. 그게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내가 사랑한다 하면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념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늦지 않고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뭔가 예배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헌금을 내가 준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럴 때 진짜가 나타나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한다. 그럼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편안하게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들어도 막 정장을 하고 마치 내가 교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드려요. 시간 딱 되면 양복을 다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북에 화면에 예배 틀어놓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세요. 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당신을 경배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한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면 아마 세상에서 유대인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굉장히 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만,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막 정장 입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예배만큼 중요한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바울의 행동 어떻게 드러났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8절을 읽어보면 더 크게,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교회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사랑하는 표현은요, 그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베토벤을 사랑한다 라는 건 베토벤의 작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차르트 너무 사랑해. 아니, 언제 태어났다고? 그 옛날에 태어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근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 모차르트의 곡들을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듣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은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작품이 되는 인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가장 복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조건 없이, 내가 바라는 거 없이 그 대상을 향한 진심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장선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또 그 삶이 막 피폐하고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인 그 모습들이 너무 마음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오늘 5절부터 쫙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마음을 사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돈을 얻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6절에 어떠한 찬사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7절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따뜻하게 대했다. 9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왜곡될까봐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경비를 충당했다. 10절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내가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했다. 11절에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권고하고 격려하면서 가르쳤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유모처럼 어린이를 다루듯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만나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가운데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의지와 어떤 노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은요 사람의 의지와 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내가 이 사람들 향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목숨을 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엄마에게서는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엄마, 모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성숙하고 진실한 엄마들은 자녀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 외에는요,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성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과 힘을 주실 때 돌아올 수도 없는 것에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향해서 그 사랑에 순종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랑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상을 잘 모를 때 그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저희 어머니가 우리 윤희를 되게 사랑하고 이뻐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윤희 너무 괴로워해. 그 표현이 어머니의 방식인데 또 어떤 때는 그래 막 잔소리를 하시면서 이게 사랑이야 막 그러세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왜 잔소리 하겠니? 근데 듣는 사람은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미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 향한 그 사랑을 가장 적절하고 지혜롭게 하세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지혜를 받아서 사랑하면 그 아이가 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심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피해의식과 고통을 참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배어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는 큰 지장이 없이 표현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많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민족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고 추방해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피신하게 된 이유도요,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고 뭔가 이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공격과 위협을 받아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민족이 되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상처 주고 뭔가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리는,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방어적인 몸과 상처투성이인 어떤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뭔가 나 중심으로서의 생활을 고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밀어내고 상처 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날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밀어낸다고 하는 두려움을 미리 가져서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싫어버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여기는, 대화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와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만이 옳고 우리가 섬기는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붙드는 신념이 잘못됐냐 옳으냐를 떠나서 내가 붙들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하면서 나랑 틀린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뭔가 밀어내거나 혹은 내가 아예 그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일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특별했는데 그 열심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에 열심히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멸망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해를 당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와 로마의 어떤 그 지배로 인해서 늘 피해를 당했고 또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위기감에 늘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떠돌이 민족. 어쩌면 그들이 그런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지난날의 어떤 고통받았던 그러한 세월들과 순간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자기는 어떤 직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낙하산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낙하산이. 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나는 보상받아야 되는데 뭔가 똑같이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원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왔던 유대 민족에게만 허락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살아왔던 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들만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이 이거를 주장합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잘 못 나눠준다 그래요. 예. 어떻게든지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잘 내어준다고 합니다.